통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인생임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외부교회 성도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잠시 이렇게 찬양 중에 또 예배 첫 순서에 아마 소리가 못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김난혁 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긴 찬양,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온 교우가 마음을 담아 거룩한 어린 양의 보혈로 힘입어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의 안위와 편안함을 누리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상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된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아직도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팎, 내 청결, 소독, 거리두기 등 검역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교회마다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확산 방지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굿모닝 교회,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거에 힘쓰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울 힘을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오늘 통하여 이 세상을 살 힘을 얻고 아버지 믿음으로 지탱해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연령층도 다양하게 또 청년, 장년, 주일학교, 새가족 모두 조화를 잘 이루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스펠 프로젝트, 작년 성경 모임, 조별 모임 등을 함께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 캠프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맡은 이들에게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 안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일과는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이후 7번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광고드린 대로 전체 모여서 사진을 찍고 또 생일자분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전해드린 분들을 저하고는 같이 그렇게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가스펠 프로젝트의 총 주제는 약속의 땅이고 다음 주까지 여호수아서를 저희들이 이제 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작년 성경 공부 모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일부터 오늘 또 오후 때 또 우리가 또 미리 이제 월요일날 주중에 또 만났지만 또 한번 연습을 하고 그렇게 우리 교사진이 차은미 사모님, 유미진, 조석현, 서계담, 전자임 이렇게 이루어진 교사진이 또 수고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사진 중에는 또 일을 위해서 이렇게 휴가를 또 이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잡은 또 교사도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10명의 아동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작년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임을 여기서 가졌는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의 없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또 올해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제한된 우리 유남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혁진이 오겠지만 하여튼 매우 제한된 우리 아동들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열어서 필요한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이제 접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또 더 열심히 있는 또 부모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또 배우고자 하는 아동들에게 저희가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또 지방 쪽이었는데 어제 연결이 돼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8월 달에 우리가 또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작년 온 오프라인 여름 수련회는 8월 중에 그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금요일 날 6시부터 해제가 됐어요. 정세균 그 국무총리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분도 교회 집사님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했던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공직에 있는 분들도 크리스찬들 분들이 좀 계셔서 아마 많은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지만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이 공공을 정말 잘 아실까 하는 생각은 또 갖게 되는데요. 여튼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 금요일 날 보면 들어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못 들어오는 청년들은 또 못 들어오고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같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통독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목요일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듭거듭 고민하다가 금토로 했습니다. 10시부터 11시 10회.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하면 8월 말까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도 저는 이 금토는 힘들고 토일 월 3일만 하시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시간 알려주시면 그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할 예정이니까 이따가 또 광고를 드리겠지만 조별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중으로 저희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틀이 될 것 같은데요. 당일로는 오프라인, 그다음에 이틀로는 온라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하는데 하루는 온라인, 하루는 오프라인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또 있으시나요? 네. 우리 같이 그래서 오늘 옷을 아주 특별하게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 22절부터 26절까지 근데 우리 온라인으로 대하시는 우리 교분들이나 또 외부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면 아마 마음이나 또 이렇게 자세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개혁주의 전통에 따른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는 일어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제 대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유산을 이제 이어받고자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대하고자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그 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건너서 22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역시 굿모닝 성도님들 통독에 아주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네. No one was to take anything for himself. Everyone obeyed, everyone except a man named Achan. He took what God saw Achan sin and was angry with him. Spies to Ai. The spies returned with a good report. Don't take the entire army to Ai, the spies reported to Joshua. It's a small city and there aren't many people living there. 2,000 or 3,000 men should do the job just fine. About 3,000 soldiers marched to Ai. They expected to win the battle. Instead, 36 Israelites died as the army of Ai chased the Israelites away. To show his sadness, Joshua tore his clothes and put dust on his head. He bowed before the ark of the Lord until evening. God said to Joshua, "Get up. Why are you on your face? Israel has sinned. They have disobeyed my command. Someone has taken treasures from Jericho and hid them among his things. That is why Israel cannot stand before their enemies. I refuse to help Israel," pointed out the tribe, then the Zabdi family. Joshua went to every person in Zabdi's family until God showed him Achan. Joshua spoke to Achan, "Let God have the glory and tell me what you have done." Achan confessed,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God. When I was in Jericho, I found a beautiful coat, 200 shekels of silver, and a bar of gold." Joshua had to obey God's command. He took Achan, the coat, the silver, the gold, his sons and daughters, his animals, even his tent, and everything else he owned, and brought them to a place called the Valley of Achor. Israelites stoned Achan and his family. Then they set fire to everything and put a large pile of stones over whatever was left. Joshua's fleeing army turned on them and attacked them. God gave Israel a great victory. The Israelites had learned to respect God and to take his commands seriously. God will not ask us to fight armies like he asked the Israelites to do. That is not part of his plan for us today. But he does want us to respect him and obey his commands. When we do, we show our love for God. 자신이 코로나 감염 발원지에 있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자신의 동선을 속이거나 내가 확진자임을 속여서 문제가 됐던 일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되면 발칵 사회는 뒤집어지고 그리고 공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상권도 청구해야 되고 심지어 처벌도 받아야 된다는 이제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2월 달에 그 신천지발 그 감염 사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또 이태원발 감염 동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사회가 우물해졌고 그리고 암울했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감염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된 것도 아니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닌 상태여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이제 나갈 따름이죠. 물론 조심하면서 말이죠. 이제 심각한 죄 감염 사례를 이제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것 못지않게 코비드 19보다 더 위험하고 더 전염력이 빠를 수도 있는 그 사례를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이제 죄를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는 사실 세균과 달리 세균은 스스로 자야가 배양을 하는데 이제 숙주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체가 없는데 쑥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죄란 바이러스가 그렇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성이 사람의 욕망이나 탐욕을 딱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숙주로 해 가지고 퍼지는 그런 경향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 뭐 예전부터 아시겠지만 이 아간이 끼친 영향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할애한 만큼 그 비중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면 이제 그 아간 사건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간 사건을 대하게 될 때 1절이 여러분 6장의 마지막 절이나 또 6장의 23절, 24절을 보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7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로 읽어줘야 돼요. 그러나. 말하자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전에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건넜죠. 요단강 그렇게 극적으로 건넜고 여리고성 극적으로 정복했으면 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성은요,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패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패했던 그 원인에 대해서 1절부터 알려주는데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아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지명하여 거론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복수의 단체의 의미를 이제 띄고서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패했는가? 1절을 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위반했어도, 개인적으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개인의 죄로 보지 않고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로 간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적 내용을 다 포함해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들을 은밀하게 속여서 가로챘더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멸절해서 바치라고 했던 것을 은밀하게 속여 가로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분노가 났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백성들 자체가 단체입니다. 개인주의는 불가능해요. 개인주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나의 집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나의 집은 이렇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라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고요,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또 각자로 이렇게 뭐 돈도 이렇게 거래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가족들끼리. 그렇지만 식구라는 게 뭐예요? 같은 젓가락 숟가락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이었고요, 그들의 생활 양식이었어요. 공동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약속은 끝까지 간다, 목숨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아니 그 백성들 가운데서 국민을 선발했으니 어떤 게 정예병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찔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했어요. 근데 언약에 친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버리면 그때부터는 매우 연약해버리는 백성들로 전락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킬박석 하이드와 같은 이중적인 면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하게 이게 아간이라고 지명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아간이 실제적으로는 죄를 범했지만 아간의 죄로만 간주하지 않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다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이 찍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하나의 단위로 보십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로서 꽤 훌륭한 계보를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그의 행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의 잘못이 일종의 대표성의 원리라 할까요? 사실 아간은요, 여리고성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참가해서 딱 보니까 전리품이 있단 말이에요. 탈취물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명품 벤트지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끌리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축들, 명품들 다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어요. 그건 뭐냐면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바친다 헬렘의 뜻이거든요. 물론 예외는 있었죠. 금속과 귀금속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곡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막에서 제사를 정착한 후 성막에서 드릴 제원으로 자료를 쓸 수 있게끔 그건 예외로 했고 나머지는 다 싹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전투였고 첫 번째 성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굉장히 귀중하게 보셨고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얻게 될 때 그것을 주의하라고 매우 주의 깊게 주님께서 설명하셨고 더블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예외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면 됐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이게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그러기 전에 레위기에서도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가로채버리면 어떻게 됐냐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죽음, 아간의 처형은 다 이런 맥락에서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이 있죠. 가축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서 전멸시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한다, 순종한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적어도 전투에 참여했던 이들은 지켰지만 아간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이어서 차지할 대상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성은 사실은 이제 베델성까지 이어지는데 베델을 치기 전에 아이성을 치고 이제 베델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가 중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여기를 딱 점거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펼쳐나가려고 했는데 아이성의 싸움은 여리고성과 달리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과 같았지만 아이성은요 이건 질 수도 없는 성이었어요. 질 수도 없는 싸움이었어요. 질 수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대패했잖아요. 심지어 사상자까지 났단 말이죠. 그러기 전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이 어떠한지. 그래서 거기를 정탐하고 파견받은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또 전쟁 전략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3천 명이면 된다. 그것까지 해요. 아니 정탐꾼이 그런 전략을 제안할 이유는 없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는 건데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냅다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또 우리 성경 공부 때 알려드리겠지만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와디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보에 사진에도 놨지만 그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형국이에요. 지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대패를 해서 쫓기고 내려와가지고 36명이나 패합니다. 죽게 돼요. 사상자가 난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사상자가 났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졌다는 데 있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이나 전쟁 임했을 때 사기가 달라질 거라는 점을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이 알아차렸다는 데 있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는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그게 라합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 그리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다. 근데 이번에 대패하면서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노미 상태에 빠진 거,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나오네. 가나안 민족의 반응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이상실 넘어서 완전히 이제는 자멸 수준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취할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완전히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을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7길로 쫓겨나가게 해달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길로 도망갈 것이요 심지어 흩어질 것이라고 돼 있어. 이게 신명 2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전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설명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대피한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 나는 왜 비신앙인들보다도 더 이렇게 공공하지? 더 위협받지? 왜 망쳐가지? 이 본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을 형편없이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때예요. 아간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 여파가 너무나도 큽니다. 자신에게만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만 불행을 자초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까지 가족들에게까지 지인들에게까지 일터에까지 관계까지 영향을 줘요. 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설 때는 그 주변이 행복해지지만 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주변이 불행해진다고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의 감춰진 추문과 그리고 양심불량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보통은 지휘관쯤 되면 지도자가 되면 이 문제를 희생양을 잡으려고 했죠. 정탐꾼이든 다른 곳이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의 고결한 품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는 함께하는 이스라엘 12두령들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예 엎드립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한나절 동안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여호수아 10장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아득한 심경, 통탄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드리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이 없죠. 비로소 입을 떼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아모리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굉장히 큰 상처가 있거든요. 이 마주한 현실에서 슬픔과 고통을 토로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안에서 찾기보다 하나님께를 일단 공을 넘기는 겁니다. 왜? Why?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여정 속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우리 같은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출중한 점은 여기 이렇게 약한 모습에만 있지 않아요.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끊어질까 봐, 역사상 지도에서 사라질까 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당할까 봐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출중한 점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어.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약하디 약한 이 아이성에 패배한 원인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조목조목 우리가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간의 죄가 있었죠. 그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상대방은 매우 과소평가했고 우리는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제안에 대해서 서둘러서 그것을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그냥 이를 시행해 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굉장히 험난하잖아요. 그럼 세심하게 주의 있게 기울여야 된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대목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석가들도 그렇게 공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리스트들이 나열될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한 일은요, 한 발자국 더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나요? 여리고성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당연히 여기게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승리의 감격이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이 저렇게 무너지면 아이성은 이건 게임도 안 되겠구나 라고 이미.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해야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께 언약에 신실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천적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들이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언약궤가 동반돼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요, 너무 당연시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당연시 되는 게 너무 문제입니다. 당연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당연시 교회생활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이 축소되거나 약화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너무 당연시되면 나 안에 또 모르게 교만도 생길 수 있고 태만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였고 전투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기록은 여호수아에서 여기만 있습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랬습니다.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왜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왔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것도 핀셋처럼 딱 꼬집어서 너 요 아간 때문에 그렇다,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온전히 바쳐야 될 것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종양이나 바이러스처럼 한 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몸 전체를 훼손하고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봤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의 몸으로 보셨어요. 그러면 그걸 도려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셨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선언만큼 폭망스러운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종용호랑입니다. 엔진 없는 차와 같아요. 겉만 번지르한.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그 너희들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라. 이게 여호수아 7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매우 무력해지고 신앙인들이 세상과 딱 손쉽습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 순종했다면 아간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이게 신명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와서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놓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즉 순종했을 때 아이성을 쉽게 탈취했을 것이며 아이성 탈취할 때 2차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시를 내리셨잖아요. 탈취물들 다 배분해라. 그러면 아간도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간은 자기가 원하는 벤티지 다 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도 보존했을 것이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을 때 뒤따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실패고요. 재앙입니다. 아이성 패배를 가져다주는 원인이 하나님에 의해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조치가 내려집니다. 밝혀져요. 인간은 못 밝히지만 사람은 못 밝히지만 하나님은 밝히시거든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민수기 32장에 나와요. 아니, 우리 세대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러면 사후에 있어요. 사회 하나님이 다 하나씩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저를 비롯한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간뿐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과 소유물 전체가 그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거주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적으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지파별로 이렇게. 그럼 혼자서 그 귀금속이라든가
값진 바벨론산 벤티지 외투벌을 갖다가 훔치는 게 밑에다 감추는 게 가능하겠어요? 가족들의 묵인과 동조, 그죠?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죠. 신명기의 말씀이 있듯이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있지 않게끔 하는 규정은요,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합류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만약 이야기를 좀 돌려서 아간의 가족들 중 한두 사람이 내부고발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라고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보면, 서신서에 보면 너희 중에 범죄가 있는지를 너희들 살펴야 된다. 너희들 중에 그러면 권고해야 된다. 격려해줘야 된다. 자극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면 할 말 해주잖아요. 가족이 만약 이탈하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말이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해외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국내에 있을 때 이제 일부 극단적인 이제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무리를 빚게 되면 그 사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딱 보면서 신랑이 혹시 이런 이상한 일 하게 되면 남들이 모르더라도 내가 먼저 티켓을 딱 들고 교회 앞에서 외칠 테니까 그러라고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무서움 때문에, 그 성격, 그 성깔 때문에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아간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남의 것들을 취하였다면요, 변상 보상하면 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절차를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취한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전함도, 자신의 정직함도, 자신의 온전함도 다 훼손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염이 됐네. 가족들도 전염시키고 이웃들도 전염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바친 게 아닌 게 되어버렸다라고 판정 내리게 된 거예요. 확진자가 다 퍼져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건이 자세히 다뤄진 데는요, 그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와 미래에게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전투에서 졌잖아요. 사상자가 났잖아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간이 뻔히 이제 나중에 그 발각됐을 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이게 여호수아 7장 12절의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투 공포감이 찾아왔어요.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이제 죽겠구나. 우리는 해서도 이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일까지도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간이 가로챈 것을 멸하지 않으면, 응징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이죠. 앞으로의 소망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거룩하라는 생활 지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은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본문이에요. 어때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크신 일을 행할 것이다. 크신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성결하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입니다. 용서받게 하는 첩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다른 기회를 얻게 하는 또 길입니다. 성결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행위를 그 다음날 소집할 때까지 기회를 줬어요. 아간에게 하루를 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말았어야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죄악을 유발한 일을 가려내실 조치를 취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잔존하는 이 죄악들, 악의 전연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화장실 같은 데서 말이죠. 아간을 가리킨 듯한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시가서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전도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너와 같은, 내 못 보는 줄로 너 생각하였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이게 시편 50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CCTV가 있으면 이상한 마음 먹는 이들은 절제하죠. 자중합니다. 인공위성이 내려다보고 있다고 그러면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도 움찔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고 있다고 계신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벌을 벌에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꽝 내리는 그런 것처럼 아간이 저지른 죄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야만 했어요. 불태워야 될 대상이 이제 바뀐 거예요. 누구요? 아간과 아간의 소유물과 아간과 함께했던 사람들. 이게 처절한 응징입니다. 아간의 행위에 대한 과한 징벌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앞서 말씀드린 이태원발 감염을 한 우리의 사랑스러운 도시 인천에 있는 한 학원 강사, 그분이 그걸 동선을 속이고 해가지고 집단 발됐잖아요. 태어난 그는 이제 구속당할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감수해야 되겠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가중처벌이 있다는 겁니다. 아간이 노력한 물건과 관련해서 일부 주석가에 의하면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인 금덩어리 하나는 한 노동자가 평생에 걸쳐서 얻는 수익과 맞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억대가 되겠죠, 말하자면. 탐욕은 죄를 끌어당기고 탐욕을 통해 바이러스는 전파됩니다. 주변에도 불행을 주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이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 순간에 아간은 딴 마음, 딴 생각, 딴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안목의 정욕, 물질력을 통해 감염 유발자가 되었습니다. 아간은 유다 자파는 앞서 말씀드린 훌륭한 계보에 속했지만 이스라엘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아갈이니 그는 전멸시키는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그래서 아카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괴롭히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자라는 의미가 이 아갈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아이성 첫 전투에서 패배하여 사상자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완전히 허물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됐습니다. 아이서에 대한 첫 공격이 이렇게 패배당한 후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제 아간에 대한 응징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사정이 바뀝니다. 아간이 처리가 되고 응벌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2차 공격할 것과 그리고 차비를 갖추게 하고 전략까지 세우게 하십니다. 내복이라는, 그 다음에 단창이라는 세심한 전술까지 보여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들은 여호수아와 심기일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지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머쥡니다. 놀랍도록 이 승리를 거머쥐는 그 아주 알찬 내용은 작년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일부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와 범죄가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영향력을 줍니다. 좋은 것도 영향력을 주지만 안 좋은 것도 영향력을 줍니다.
심각한 범죄는 심지어 하나님까지 힘들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명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 잔존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이 전염력, 감염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적은 누룩의 온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대처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 말씀을 곧 취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적 영역을 지어라.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도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말씀이죠. 2020년도 봄과 여름을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갑작스런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가 출몰해서 전 세계를 공포로 매우 무기력하게 불행으로 몰아넣었다고. 나라별로는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한 크리스찬을 백인 결정가 데릭 셔번이 자신의 무릎으로 지디겨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8분 46초 또한 기록할 것 같아요. 우리 국내의 경우라면 이 봄과 여름에 걸쳐서 조모모, 손모모와 같은 젊은 여성들의 존엄과 인격을 짓밟은 인간들도 등지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정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던 이 아간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록함으로 본보기가 되게끔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경쾌하게 시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여정을 무참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아간의 이 현상의 증후는 오늘날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빼돌리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삶이라는 건강, 일터, 관계, 생활 등을 약속의 땅들인데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죠. 내 지각, 내 시간, 내 영역, 내 자존심, 내 관계만은 no touch, 하나님도. 그게 바로 아간의 죄 아닙니까? 불신자들 못지않게 신앙생활에 거리를 두게 하는 것도 이 증상에 감염된 현상들이죠. 일반인들과는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는 신앙과는 거리를 두어요. 성경과 거리를 둡니다. 기도와 거리를 두는 것도 감염된 증상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누가 그런 이상현상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족도, 그 공동체도 똑같이 본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굿모닝 교회에서 그런 현상을 보이면 굿모닝 교회 전체가 그렇게 지금 앓고 있구나라고 간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섬기며 나누게 될 때 한 사람 있게 되면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간주하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기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빼앗으면요, 그거는 범죄입니다. 시간도 재정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여러분 벅찬 감격을 갖고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내 삶은, 내 인격은, 내 시간은, 내 재정은, 내 관계는, 내 에너지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극복해야, 완전히 극복해야 하나님께서 2차의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신자들은 책도 많이 읽고 전략도 갖고 네트워킹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건 그들의 싸움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그 영역은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합니까?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받는 신앙의 원칙은 그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요, 더 여유 있을 때, 더 시간이 많을 때, 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할 일이 많아질 때 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죠? 이 땅에 살 때도 주님의 것이고, 이 땅을 떠나 주님의 영원하신 품에 안길 때, 그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통치와 영광을 위하여 늘 사는 삶. 제가 주중에 잠깐 굿모닝 메시지를 올렸지만 J. 베커 교수님이 운명하셨다는,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루 이틀 동안은 그분의 이제 얼굴, 저는 이제 그분은 조직신학을 담당했고 저는 영성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분 과목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이유 없었지만 제가 이제 잠시 졸업한 후에 잠시 한번 그분이 어떻게 강연하시는가 해서 살짝 이제 여름 때인가요?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노구를 이끌고 말이죠. 원고도 없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 눈을 이렇게 찔끔 감으시면서 생각이 나요. 그분의 삶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라. 너무 위대하더라고요. 유진 피터슨, 제가 졸업한 그 학교의 그 영성신학 주임 교수였던 은퇴 교수님은 이제 운명하셨을 때, 눈을 감으셨을 때, Let's go, 가자. 천사들이 온 것이니까 Let's go, 가자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역은 하나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이 여름 그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역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면서 되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기다려 줘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궁일이 여기시고 자비를 도와서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계시죠? 한 달의 수고와 결실의 수확을 주님께 드리고 계시죠? 혹은 나는 괜찮아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공략의 패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심지어 매우 취약해 보이는 대적의 성읍도 쉽게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반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께 대한 신뢰와 순종에서 찾아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가 가스펠 프로젝트의 하나의 주제로 삼아 수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자신들의 죄를 살피는 일은, 돌이키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이키면 내 가족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터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야 합니다. 성도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역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인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생활과 모든 영역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수하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요. 찬양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는 생존과 생활, 보호와 지원 등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애초부터 인정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혜택들, 주님께 속한 것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활용하고 누린 것들 중 하나님께 속한 것은 분명히 바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지 11조 등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와 재능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용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아끼는 굿모닝 교우들의 가정과 터전, 건강과 일상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굿모닝 가족들 어디에서든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불편함과 이 불리함의 코로나19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이제 끝난 다음에 다는 못 모였지만 사진을 좀 찍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우리 수영이가 또 생일자를 올려주시긴 하지만 지난 우리 3월부터 못한 것 같아요. 그죠? 3, 4, 5, 6, 7 네, 분들은 오늘 불가피하게 사정상 못 오신 분들 직장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못 오시면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별로 우리 모여줘, 사모하는 조, 비밀이 없죠 조가 여건이 되시면 살짝 모이셔가지고요 예배 나누셔서 뭐 의논해 주시면 되냐면 청년부하고 장년부하고 이제 우리 나눠서 이제 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은 우리가 같이 하지만 오프라인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느 요일이 좋을지 8월 달 중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토요일 날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날로 딱 되면 거기를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년부, 청년부 이렇게 나눠서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통독도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수양이와 승현이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화성에서 올라왔나? 어제 올라왔어. 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간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 영역을 인정하여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굿모닝 가족의 신앙 여정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인사를 나누시겠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네. 우리 사진을 좀 같이